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습니다. 353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안젤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천사를 대단하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중심을 제대로 잘 잡았다면 그러므로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은 우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된다. 유념은 주의 집중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차렷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여서 지금 마음을 모아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이단과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표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든든히 붙잡아 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는데 그때 아마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견고하게 되어서 견고하게 잘 붙들어져 있어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구약의 많은 역사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들이 반드시 벌을 받았다. 이걸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집중이 얼마나 필요한가 3절에 의하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너희도 벌 받는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은 자들이 영원한 구원이 확보되었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레이트라고 하는 영어를 썼습니다.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장엄하고도 엄중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복음 안에 붙잡힌 바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고 들은 자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너희가 구약처럼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표적, 기사, 능력 많은 것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기억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까지도 복음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 앞에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은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건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 시편에 의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 사람의 아들, 보통 사람들 다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여기에서 특별히 그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를, 예수님을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것처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만물이 복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게 복종하게 된다. 8절 끝에 보니까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다 보지 못하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는 모든 사탄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권이 때론 잘 안 믿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 승리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인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다 겪으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앞으로 관을 씌우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일부러 이렇게 다 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 사역을 오늘 9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자처럼 그냥 부족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오늘 그 얘기를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족해서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죽으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 자, 11절부터는 또 다른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이 두 그룹을 지금 얘기하는데,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형제. 한 집안에 똑같은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녀들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 우리를 형제라고 호칭해 주시는 것은 너무도 과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이하를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우리가 이 자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가졌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14절에 보면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낮아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또한 15절에 보니까 우리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하여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단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으심은 천사들을 살려주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들을 살려주려고 저렇게 하신 것이다. 17절 그래서 모든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형제란 말이 또 나오고 있고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의 예수님의 사역은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궁극적인 구원도 받게 되었지만 매일의 삶에서 힘든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그 뜻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들었을 때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집안에다 계속 약을 쌓아놓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내 모든 문제에 답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집에다가 우리 심령의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붙들어 주신 대상은 누구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오늘 우리들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우리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천사보다도 못한 인간이 예수님의 형제라 불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출생한 것 같고 죄 가운데 사는 것 같고 죄 가운데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우리를 훌쩍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자녀라는 말은 13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놀라운 신분의 상승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 놀라운 신분의 상승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박하고 지저분하고 완악하고 매우 무능한데 악하기도 하고 더럽고 아주 구제불능해. 아무리 평생 돌을 닦아도 평생 아무리 훈련해도 죄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히 망가진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를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우선 좀 감격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존재가 매우 귀한, 마치 영적인 귀족이 된 것처럼 우리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매일 붙들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는 원래부터 대단했다, 원래부터 이 정도 될 만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최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고 소망 없이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것을 조금씩 매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시간을 좀 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할까. 우리가 일본 같은 데 가면은요, 이렇게 화산에 아주 막 그냥 용암들이 있고 무서운 그런 데에 옛날에 이렇게 막 사람들을 형벌할 때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아주 불의 연못 같은 데다가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형벌을 받게 했다는데요. 우리가 오늘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면 무서운 공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게 될 뻔한 지옥이 얼마나 무서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살려주셨는가. 내가 받은 구원의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잠시 화려한 도시에서 으리으리한 곳에 잠깐만 갔다 와도 좋다 좋다 이렇게 하는데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얻게 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감격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인간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고귀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매일매일 살 때 존귀한 사람은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분이 존귀하게 되었으면 삶이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거나 먹지 아니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지 않고 구별되게 살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늘도 귀족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귀족같이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 영적인 귀족으로서의 품위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높은 품위를 유지하면서 오늘 살아야 된다. 이걸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변호사 같은 직업은 품위 유지를 위반하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품위 유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은 매우 고귀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또 한 날도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나의 신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말씀에서 멀어진 때가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나를 형제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두 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3절을 꼭 붙잡으시고 마지막 18절,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다 그러면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당하는 자를 오늘도 도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순진하게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다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를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구원에 관한 분명함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난잡하고 천박하고 지저분하고 허무하고 하나님 아버지 볼품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너무 과분하고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나 자신의 인간적인 초라함으로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힘든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새겨있는 이름표를 붙잡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예수님의 형제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이름표 붙잡고 또 하루를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영공은 집사님 고쳐주시고 김혜은 권사님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현순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 오늘 투석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흩어진 혜성교회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도단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태신자들의 마음도 한 달 동안에 매일매일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